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1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창세기 49장, 50장,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또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도들,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또 파견된 이들,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1독서와 또 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을 독서에도 2번에 걸쳐서 나오고 복음에도 4번에 걸쳐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전체에 걸쳐서 두려움에 관련된 그 말이 366번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365일 어떤 이 두려움의 문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랬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도 또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걸 잘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어떻게 보면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두렵죠? 예? 어떤 공포심을 느끼죠? 근데 그것과는 좀 더 근원적인, 그래서 오늘 우리는 1독서에 그 요셉의 형들이 결국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그들이 두려워하죠. 왜 그래요? 그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두려워하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이 결국에는 동생을 팔아넘겼죠. 결국 그것은 죄를 지은 것이죠. 어떤 그 안에는 시기, 질투,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유욕적인 그 욕망에서 나오는 그 밑에는 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원죄설화에 보면은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존재이지만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어떤 죄가 성립되기 전에는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깨어있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를 짓고 나서 창세기 3장 9절에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거기서 이 두려움이 변질이 돼버리죠.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두려움이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두려움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어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존재를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느끼게 해주셨던 그 두려움과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그가 느꼈던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 안의 본질은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인 그 인간, 그들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어요. 이 두려움은 늘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위협에 감사드리고 자신의 피조물로서 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죄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또 다른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안으로 매몰될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갇히게 하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나서 그들 마음속에 뭡니까? 죄의식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죠. 그러나 그들에게 느꼈던 그 두려움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식 속에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결국 요셉에게 있어서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요셉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죠. 그러나 또 인간적인 죄로 인한 두려움에 엄습해서 거기에 갇힌 적도 있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그 구덩이에 그 밀어넣었을 때, 그 어둠 속에 갇혔을 때 그 두려움,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또 다른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보티발의 아내가 농간을 하자 결국 그것을 뿌리친 것으로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두려움에 쌓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어둠의 두려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결국 감옥에서 그 시종장 에게 그 꿈을 해몽해 줬을 때 그 시종장이 나가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다시 궁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월이 어쩌면 이 어두움 속에서 또 그 두려움, 또 그 마음의 상처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올리신 것이 바로 그 감옥에서의 어둠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그 원천을 다시금 재발견할 때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셉이 총리에 오르게 되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온 그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다시금 자신의 그 존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통찰을 결국에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결국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회복하고 나서는 이제 세상적인 원한, 또 그리고 형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은 늘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에게 있어서 그 두려움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다시금 회복된 이가 이 요셉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366번의 이 두려움의 이 단어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에 어쩔 수 없이 해방감을 못 느끼고 그 자유로움 못 느끼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두려워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지혜 문학에서도 말하듯이 결국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이제 그들을 파견하면서 파견받은 그 사도들의 그 여정은 그것이 순탄하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은 이미 죄악에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리때 가운데 그 양을 보내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은 두려워함이 전제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먼저 영혼과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할 때 결국 그분이 내 마음 안에 계시고 그분의 힘이 나를 차지하실 때 결국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나를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직을 할 때도 그래요. 뭘 두려워하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다 보면 인간적인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그냥 선포하고 행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몸소 하시는 것이 사도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인간적인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영혼들이 있죠. 저 자신도 어떤 그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수많은 요셉과 같은 그 감옥의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면해야죠. 하나님과 직면할 때 그 빛이신 분 앞에서 드러나는 죄에 굴복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입을 때 내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된 두려움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 선포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여세 동안에 창조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이것은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수반되어야 될 것이 나는 피조물일 뿐이고 이 명령을 하시는 그 창조주에 내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학대의 차원, 어뷰저의 차원을 보면은 영적인 학대가 있고 어떤 정서적인 학대가 있고 또 육적인 학대가 있어요. 우리는 학대하면은 어떤 육적인 학대만 생각해요. 어떤 뭐 때린다든지 뭐 이런 육체적으로 가해를 했을 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 특히 우리 신앙 안에서 영적인 학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운 것, 벌 내리시는 것.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자식이 성당 잘 안 다니고 너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벌 준다. 이게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을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이 영적인 학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내가 섬기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벌 받고 하나님께서 이걸 안 하면은 나에게 어떤 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조금이라도 옆길로 가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고 또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존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두려움의 원래에 주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의 그 젖줄을 끊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말씀과 늘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럴 때 그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엄습하는 여러 가지 거짓된 두려움의 포로가 되게 안 하시고 나를 다시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마태오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도들을 파견하시면서 어떤 소유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어디에 서든지 아버지의 영께서 언변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떤 선교를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라.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나는 어떤 두려움을 지금 선택하고 그 두려움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파견하셨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러나 파견받은 자는 늘 없음에도 또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깨어있음이 있을 때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고도 하시면서도 두려워하여라 했던 이 말씀을 우리는 몸소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 죄악의 타락 속에 내 존재가 끊임없이 어둠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